오늘은 이제 이삭이죠, 이삭.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 그가 웃는다. 또 웃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웃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처럼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낳게 하겠다. 너의 그 씨에서 언약의 약속의 자녀를 얻어주게 하겠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죠. 나중에 사라도 그 이야기 듣고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없는 웃음이고 약간의 어떤 냉소적인 그런 웃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진정한 웃음을 주셨죠. 그래서 이삭의 그런 기쁨, 웃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연수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참 재미난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초창기 그 창세기 족장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몇 세까지 살았냐고 한다면 성경에 보니까 17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147세를 살았어요. 근데 이삭은 몇 세 살았는지 아세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된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뭐 요셉까지 이르기까지 제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또 재미난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창세기 스토리 가운데 사실은 이삭을 조명하고 할애한 그 부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이삭의 어떤 삶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2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6장 안에 이삭의 스토리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삭의 스토리는 짧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삭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생을 우리가 쭉 이렇게 좀 조사해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삭하면 뭐가 탁 떠오릅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삭의 생애가 조명이 되면서 그리고 그 사건과 스토리를 통해서 이삭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면 이삭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삭하면 떠오르는 가장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출생이요, 출생. 이삭의 출생이죠. 오늘 본문에 읽었죠. 자, 이삭이 아브람 때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죠? 이거 사라는 검이 사라 때는 90세 때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죠? 일단 이제 출생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삭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냐면요. 어릴 때 사건이죠. 근데 사실 어릴 때 사건은 아니지만 모리아산에서 뭐로 바쳐질 때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 이게 사실은 이 모리아라고 제물로 바쳐지는 이 사건이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많이 해석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삭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삭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삭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굉장히 큰 어떤 쇼크 아니었을까요? 큰 자기 인생 속에서 잊혀지지 못한 어떤 기억 속의 하나의 사건이었을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샘을 바쳐지는 사건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사 가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제 결혼이죠, 결혼.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리브가랑 결혼했어요. 근데 참 그 이삭의 생애 속에서 이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요. 그 여러 그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인물들 중에서 이삭만이 아내가 한 명이었어요.
일부 이처예요. 그 초창기 족장시대 때는 일부 이처 제도가 아니었죠. 그래서 아브람만 해도 그 여종 하갈과 동침을 했었고요. 또 사례가 있었지만 나중에 또 사례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그들하는 아내를 맞이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도 아내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라와 또 있었죠. 이렇게 4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상만이 리브가 한 명의 아내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지고지순한 한 명의 아내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삭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딱 떠오르시죠. 그리고 그 결혼에 리브가랑 어떤 만나는 사건, 결혼하는 사건의 스토리가 이제 이삭의 사건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삭하면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뭐냐면 이삭에게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 땅에 내려갔는데 그때 리브가 아내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범했던 실수를 그 아들 이삭이 그대로 범하죠. 그래서 그랄 땅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이제 또 이삭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삭하면 빼먹지 않고 기억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물이죠. 우물 사건.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그랄 골짜기에 살게 되었는데 그 땅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물을 파죠. 목축을 하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때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소유권을 쥐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물을 이제 양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우물을 팔죠. 그래서 이삭의 우물의 사건은 이삭의 어떤 화평의 어떤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물 파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물 파는 사건 속에서 나중에 브엘세바에서 맹세의 우물, 나중에 또 맹세의 우물에 대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또 그때 다루도록 하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맹세의 우물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이삭의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하면 떠오르는 또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바로 축복권의 행사죠. 누구에게? 야곱하고 에서에게 축복권을 행사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삭은 눈이 흐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래는 에서에게 축복해줘야 될 것을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 이삭하면 이렇게 그 생애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7가지의 사건으로요. 그래서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사건,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그리고 우물을 팠던 사건, 그래서 우물을 양보하는 사건이 중요하죠. 우물을 양보하는 일. 그 다음에 브엘세바에서 맹세의 우물을 해서 그게 나중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행사하는 사건. 이렇게 이삭의 사건을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사건 안에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잘 캐치하면 이삭의 생애가 이렇게 딱 조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뭘 이야기할 거냐면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삭의 출생이 왜 중요하냐면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형, 구약의 모형이고 예표죠.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의 어떤 스토리가 바로 예수님의 출생의 스토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출생을 할 때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수태고지를 해요. 수태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네 몸에서 씨가 나서 약속의 자녀로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 수태고지를 받은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수태고지 받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수태고지를 받았죠. 또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 아마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수태고지를 받았던.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천사라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씨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이 수태고지죠. 그래가지고 그런 예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이미 그런 어떤 그 약속의 언약을 이미 받았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런 출생의 그런 탄생의 이미 수태고지를 이미 받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원복음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원복음.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예전에 아담 할 때 그 부분을 다루었어요.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어떤 예고를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그거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미 수태를 예지를 하시죠. 이미 창세기 그 아담 때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에서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럿인데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서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걸 이미 예고를 하셨죠. 자, 그래서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약속된 것이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이 예고가 되었을 때 특별한 것이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그 당시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리아도 보면요.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34절에) 뭐라 되어 있느냐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30절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황당한 거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예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마리아는 정언은 했지만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거든요. 자, 여기서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있어요. 결혼 풍습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처음에는 정혼,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약혼의 개념이에요. 약혼의 개념. 이제 정혼과 약혼은요, 이미 결혼한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는 관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약혼을 했지만. 그래서 정혼은 신부의 집에서 정혼을 하고요. 나중에 신랑이 다시 돌아가 가지고 자기 그 집에다가 이제 약혼한 정혼한 여인을 여인과 같이 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신부를 정식으로 맞이하러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데 이미 약혼했단 말이죠. 신부 집에서.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언제 신랑이 집을 짓고 올 것인가를 기다리다가 그렇게 맞이하는데 신부가 신랑이 올 때를 예비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비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처소로 예배하러 올라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도 요셉하고 정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남자와의 관계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의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례도 마찬가지죠. 사례도 보면 마리아가 동정녀였듯이 사례도 어떤 겁니까? 태가 끊어진 거잖아요. 여자의 태가 끊어졌다는 의미는 뭡니까? 폐경을 했다는 의미는 더 이상 그 몸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남자도 뭐 100세가 되면 거의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죠. 본인들 입장에서. 그런 똑같은 환경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삭과 예수님은요. 출생 전에 그 이름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까 본문에 읽었듯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도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주셨고요. 우리가 아까 이삭을 읽었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 하라, 그 이름 이삭이라 하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출생 전에 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삭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이삭에게서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뭐 언제 때를 딱 정했다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랬어요.
자, 여기서도 뭐가 들어가죠? 때가 차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때가 찼을 때 여자에게서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때가 찼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삭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그 때에 맞춰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삭과 예수님은 그 출생 자체가 기적이죠. 예, 그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여자의 홀몸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폐경이 된 여인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거 출생 자체가 다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요 그냥 단순한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자, 아브라함 씨 중에는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일단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 육신의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육신의 자녀인 거예요. 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기서 약속의 자녀는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 약속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이삭이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녀가 결국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사장 28절 말씀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다 누구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이후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며 태어났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도 예수님도 다 뭐죠?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 결정적인 차이는 있죠. 이삭은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죠. 근데 예수님 진짜 죽으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죠. 하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숲의 덤불 속에서. 그래서 이것이 그 아브라함의 그 제단에서 드려진 이 제물 사건이 결국 어디와 연결된다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여호와 이레 순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신 거다. 근데 그 사건이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고자 하는 그 사건의 성취를 누가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뤄내신 그 예표로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 때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좀 가외 사건으로 이제 아까 동정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동정녀 사건에 대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뭐 사실은 폐경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동정녀 황제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긴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진학 1999년도에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직전에 97년도 98년도 굉장히 감리교 신학교에서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교수 2명이 어떤 그 교단 안에 정식적인 어떤 그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교수 자격이 박탈되고 더군다나 목회자의 자격까지, 목사의 자격까지 교단에서 다 박탈을 시켜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온전한 어떤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한 분은 종교다원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등산을 하려고 그러면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는데 꼭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이 꼭 A 코스로만 가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꼭 예수님을 통해서로만 구원을 받느냐? 다른 종교 안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는 우리가 한 종교에 편협돼 가지고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여러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화합을 이루자. 여러분, 이 말이 좋죠. 근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이룰 자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르침 자체가 서로 뭐 친교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어떤 것 자체가 이미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박탈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 한 분이 계셨는데 누구냐면요, 그 신약학자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참 유명한 게 뭐냐면 항상 그 학기 초가 되면 이제 신입생을 신학교에서 받잖아요. 이분이 신약 교수니까 학생들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제일 처음 그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성경의 무엇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어차피 인간의 필사를 통해 가지고 성경이 옮겨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필사 속에서 실수하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은 채택이 되고 어떤 것은 빠져버리고, 이것의 어떤 그 주체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러면서 성경의 어떤 무엇에 대해서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을 먼저 이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다라고 믿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교의 첫 발걸음을 떼고 들어왔다는 의미는 뭡니까? 신학생이 된다는 의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결단과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뭐 대학교 갈 데 없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친구들 마음속에서 얼마나 믿음이 투철한 어떤 뜨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신학교 1학년 때는요. 뭐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식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손을 들잖아요. 당연히 믿어야지. 동정녀, 성경의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으니까 하면서 손을 들으라 보면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모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지가 없이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었다 하면서 막 망신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신학생들 중에서 그냥 신학생들만 있겠지만
또 아버지가 목사님도 계시고 또 감독님의 자제도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 그 이야기가 누구 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버지 귀로 들어가고 또 교회 장로님의 귀로 들어가고 이러면 거기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분이 교수직도 박탈당하고 교단에서 떠나버리는. 그래서 뭐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뭐 조그마한 목회하다 그냥 은퇴하신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도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대한 사건. 저는 그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그 창조 신학을 주장하시는 그 창조학자가 있어요. 창조학자. 성경학자 중에서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의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분의 교수님 강의 속에서 어떤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는 참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이 우리는 믿어요. 이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면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거를 믿는다는 순간 성경에 나오는 건 모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까? 유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죠. 유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은 인간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발명이라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드셨어요. 유를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지 못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이 교수님이 이런 설명을 예를 드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그리고 무리를 걷는 사건, 오병이의 기적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이런 게 사실 가능하냐? 인간적인 어떤 과학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 인간이요. 이것이 이제 어떤 인간이 발견하는 법칙 안에서 위배되죠. 안 맞는 거죠. 자, 법칙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인간이 만든 겁니까? 발견한 겁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발견한 거죠. 그 법칙이라는 질서를 정해 놓으시고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뭔가 질량이 물집보다 낮으면 뭐 한다고요? 물에 뜨잖아요. 여기서 부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잖아요. 같은 질량으로 더 많은 어떤 분량의 질량에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일 때 1mm씩 조각을 내 가지고 나눠주면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그거 먹고 배불릴 리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질량 보존하지 않는다. 자, 무리를 사람이 걷는다. 예수님이 걸으셨다. 이것도 부력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 포도주가 된다. 이것도 열량 보존의 연력학 법칙에 맞지 않는다. 그 분야는 저에게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연력학 법칙에 맞지 않는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법칙 위에 계신 분입니까? 법칙 아래에 계신 분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법칙을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까? 법칙에 매여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법칙과 상관없이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마저도 그 법칙 아래에 매여가지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건 인간이죠. 신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법칙에 매여 있지 않아요. 법칙을 만드셨지만 법칙과 상관없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처럼 수명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에 묶여 있는 분도 아니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마저도 공간에 제약이 되어지고 시간에 제약이 되어지고 법칙 아래 제약에서 묶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 또한 하나님이 법칙 위에 계시고 법칙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법칙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서 안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못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런지도 모르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예전에 그 생명공학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생명공학 안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지만이 생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복제를 통해 가지고 그거 상관없이 복제하는 것도 인간의 영역 안에서 만들어내잖아요. 난자와 정자의 만남 없이. 그죠? 하물며 인간도 그런 것을 복제하면서 만들어낼 정도의 과학의 수준까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고 여기에 막혀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 이야기하고 동정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단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출생 자체가 기적적이었지만 우리가 그 기적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성경의 말씀조차 말씀 또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까지 연결돼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삭의 출생의 부분에 관계된 것만 일단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부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이삭의 그 삶의 탄생이 결국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삭을 보여주시고 또 이삭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서 탄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가운데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당시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과 또 신앙의 모습들을 용기를 내고 두려움 없이 정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또 믿음의 귀한 발걸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